열왕기상 9장 15절로 28절,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 외에도 다윗성의 이제 북방에 있는 그 요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 그런 곳을 건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 북방에서 한 15.6km 떨어져 있는 그런 요새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무기또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되는 군사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나 군사기지 이런 것을 키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의무가 다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 그 땅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말하면은 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이제 종처럼 여겨지는 그런 하급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천천히 몰아내는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생활하는 풍속도 남겨두고 그래서 그들 밑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솔로몬이나 아니면 그 왕대에 있었던 뭐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족 소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정말 여호와를 믿는지 아니면은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기는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결정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우리 앞에 두어져 있는 이 세상과 이런 것들은 왜 그냥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다 놔두냐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지 안 선택하는지를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그걸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시는 거죠. 그런 성들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기 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루살렘 이후에 있었던 이제 하솔이나 무기또 같은 그런 성들을 건축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애굽의 왕이었던 왕이 이제 애굽 왕이라고 나머지 있는데 바로라고만 써 있죠. 애굽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솔로몬이 그 아내를 이제 공주로 아내를 취했는데 자기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탈취한 게셀 성읍을 자기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온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통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힘이 못 미치면 자기 나라가 안 돼요. 우리도 옛날에는 전라북도 금산군이었어요. 금산이 왜 떨어져 나갔느냐면 전라북도의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올라간 거예요.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통치가 안 되면 뺏기는 거예요. 통치가 안 되면. 근데 솔로몬은 애굽 왕이 탈취한 성읍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생각은 그 생각의 안에는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이방 왕들과 똑같은 그런 이제 이방인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창고를 세우고 병기나 기병을 자기 부를 지키기 위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왕국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백성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 그래 솔로몬 왕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도 이 땅에서 아버지 그 정도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영화 가운데 살았던 분인데 그것이 이제 나라를 이용해서도 자기의 영화를 취해가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국가를 튼튼하게 하면은 누가 좋겠어요? 국민들이 편안하겠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닌 솔로몬의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그걸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들은 솔로몬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린 것은 누리면 누린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이 자유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불려보낸 것은 이집트에서 이로 데려오고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을 때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종의 자리가 아닌 주인의 자리, 자유자의 자리를 찾아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종의 자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왕을 위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왕을 세워서 왕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왕과 더불어서 그 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백성들도 왕과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빼앗겨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상당히 오리를 범하고 있는 목적이 많이 거슬리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남아있던 이방 족속 하메 자손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거룩한 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그 땅에서 이루고자 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왕들의 잘못된 이상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슬퍼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좀 만들겠다고 그렇게 막 했을 때 하나님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힘들 것이고 사무엘을 그냥 다 가르쳐 주죠.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걸 대하기 때문에 너희 고통스러울 거고 그 다음에 왕이 잘못해서 망하면 너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는데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방 백성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왕을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진 것은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밖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안 되면 안 되죠. 그것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확장시켜가는 다른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존재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 받았으면 이걸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에 들어오도록. 그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방 백성,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그들을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놔두고 그들이 섬겼던 신앙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자꾸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타결해 줄 건데 그것을 안 믿고 있으면 그 순간에 그것을 꽉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약속이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고통당하는 자들,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서 걸렸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100%가 믿음 있는 자들이었어요. 주님께 가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딱 명령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병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또 들어와요. 주님이 주인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기적을 일으켜봤자예요. 일으켜봤자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으니 다른 죄는 범치 말라. 그렇게 하시면 그는 구원이 완성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있다 갑자기 소리 지르며 귀신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쫓아냈다. 그럼 집으로 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다른 명령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귀신이 쫓아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행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에는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라는 거죠. 약속으로.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들은 사탄에게 속했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그 일 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이 의로워야 되고 죄는 없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 시각을 가질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에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고 왜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알며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걸로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 막 걱정,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이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닌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믿고 들어오십시오. 통로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시작해야 회개의 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원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와 그 은혜를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됨인데 그걸 못 찾으면 여러분 항상 출발을 하나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멸망을 시키고 그들을 이제는 우상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영적인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는 절대 뒤로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나가면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이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땅들을 이방 백성들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그들은 이방 백성들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일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나 혹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는 데 있어서 전부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솔로몬은 거기에 있던 이방 백성들을 다 사용해서 물론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함의 후손을 해서 가나안이 나왔던 장사들 그들을 그 목적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목적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이방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가져오자 노예 삼아가지고 그런 걸 하겠죠.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들이 참여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전혀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 위를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다 설명해 주죠. 이방 백성을 노예로 씁니다. 솔로몬이. 그 자신의 백성들은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다. 신하들이죠. 신하와 고관이나 아니면 대장, 병거, 마병 그런 지휘관,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속죄함 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핏줄들이에요.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삭, 야곱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전부 다 같은 신분에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핏줄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방민들은요 그것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돌아와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민으로 삼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바로 쓰면 믿음이 바로 오는데
이방인들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겠어요? 일단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영접하는 건데, 그것부터 시작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더 강력한 복음을 주십니다. 능력을 더 많이 하죠. 더 강력하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독교가 저물어가는 그런 자리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지금 새롭게 부흥하는 나라들은요,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막 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스마일이라는 그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평범한 한국에 있던 청년들도 가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 그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인식.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가지.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말씀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결정적인 거지, 지금 그런 것은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할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고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형제가 될 수 있고 혈육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고 나머지는 다 신하가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신하로 서 있어야 돼요. 왕이 부리는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신하를 만들어버려요. 밑에다 놓고 자기를 보좌하게 만들어. 그러면 자기는 누구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좌를 받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 이게 누구 목적이 되겠어요? 왕을 도와준 사람들이. 왕을 필요한 자는 아니잖아요. 왕이 있음으로써 안전도 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도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돼요. 신하가 아니고. 그런 입지에서 해야 돼요.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고 전사를 그냥 대장이나 아니면 보좌관이나 병거나 마병의 장관 같은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마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권을 부여한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한 것도 참 그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 위에 세워주니까 잘한 것 같으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고 그의 자신이 군림해서 생각하는 대로 백성을 잘 다루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바르게 역할을 해줘서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에 세워진 사람은 다윗의 충성함, 다윗은 하나님 향해 가니까 그 나라가 융성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는데, 솔로몬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많은 재능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은 점점점 지나쳐 가게 되면 죄로 들어갑니다. 이게 죄와 신앙의 경계선이 어딘지를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굳어지면 모든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왜? 왕의 권위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진행하다가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 다윗성에 있었던 바로의 딸을 밀로로 옮겨자 밀로를 건축하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의 혼인 선물로 계세를 상납을 또 하죠. 솔로몬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아주 전략적이고 물질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다윗 왕이 세운 것은 이전에는 여부수 사람이 세웠던 요새였습니다. 밀로성이. 그럼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이세를
다시 이제 빼앗아서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서 왕비인 애굽인 왕비 이제 공주에게 그걸 바치죠. 거기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뭘 하느냐? 그 백성들을 지키 군사를 파견하죠. 그 백성들을 거기에 있는 그 자기 왕후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패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국력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참 나라도 참 꼴이 아니죠. 풍성하고 은혜는 넘친다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은혜는 넘쳐가지고 자유롭고 서로 참 사랑하고 이런 좋은 관계 있는데 질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조금만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엄청난 소란을 가져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화 시켜버리면 그 왕권을,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밑에 있는 왕들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더욱더 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놨는데도 지금 솔로몬이 이어받으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에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뭐 역사적으로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28절거리입니다. 15절부터 28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을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원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아멘. 자,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이 세운 그런 제단 위에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6월절 아니면 6월절이나 아니면 77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런 것일 거예요. 솔로몬 성전 헌당식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용서하시오 축복해달라고 솔로몬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상에다 절하듯이 우상을 향해서 절하면서 이거 다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 똑같처럼 성전이 하나의 우상화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한다면 참 좋은 건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은 성전이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신의 순전 숭배 사상이 그쪽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교회가 우상화됩니다. 인간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지었을까 이 한식탄 이렇게 하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건물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건물은 보여요. 심각하죠? 자, 세 번씩 1년의 율법을 따라서 제단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식적인 예배죠. 우리가 제단을 바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단에서 연기를 번제물을 불살라 연기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엘리야의 제단에 두세 통 되는 물통을 다 고가지고 4번인 갖다 불장에 3통씩 해서 그래서 그 물을 창이라고 가서 채웠죠. 도랑을 파는 거기 엘리야 제단 안에 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나무 위에 재물을 올려놨죠. 그러니까 불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물을 거기다 불살라 둘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할 수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 날 리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자기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 같은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웠는데 그 태울 때 흙도 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제단이 불살라서 흙이 태워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다 타져야 됩니다. 죄가 타집니다.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은 10일 동안 기도함으로써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6월절은 이미 지났는데 예수님의 조심과 벌이 이미 완성됐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제단은 결코 우리 죄만 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 제단을 통해서 죄만 사하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제단을 바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도 태워지고 그 사람들의 옛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죄 위에서 피 흘리면 그 피가 죄를 사하잖아요. 그 피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또 내 자신이 죽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부활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이게 오순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게 엘리야 제단입니다. 근데 그 제단을 통해서 내 죄가 태워지고 내 과거의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제단.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들은 것은 이거 이제 3번 드리니라 이렇게만 짧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무슨 뭘로 들었다 하는 있잖아요. 그건 깊이 있게 안 다룬 이유는 그렇게 거기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그 잘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클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은총이 그걸 통해서 이룬 이방과 관계에
하나님 자녀의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그렇게 집중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3번 드렸더라 솔로몬의 1번 이제 3번 드렸더라 그게 간절하게 쏘는 것은요. 그는 온전한 제사가 아닌 것이죠. 그걸 맞춰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군사적인 정책이나 경제적인 정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을 해서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그리고 왕궁이나 아니면 뭐 성전에 가는 것들도 잘 해놨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하시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증거를 해줘야 되죠. 자기가. 솔로몬이 증리되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했다.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 당신들도 믿으라 할 수 있어야 돼. 이 전도가 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그걸 자랑하잖아요. 막 이렇게 했다. 결국은 자기 자랑되면 그게 또 무너져.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그러면 살아요. 그 말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잖아요. 근데 이것이 솔로몬은 그렇게 왕궁,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나라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런 잘 해서 지금 부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이것을 결정하고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역대 읽어보면 전부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른 열조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이방인 다른 그 타락한 붙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렇게 꼭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길로 갔느냐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솔로몬은 표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아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걸 말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중심을 받지 이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 재능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고 자신의 목적에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마치는 그것은 재앙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충성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죠. 잘못하면요. 그런 개인 영화를 만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떠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자꾸 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 맺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요. 어느 교회 가서도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여전히 여러분은 배우는 자리에 서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항상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세워주시는 이게 방향 못 잡고 자기 방법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안에. 그것이 너무 큰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의 삶도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한번 바르게 앞에 서서 그 은혜의 길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여러분 길을 찾으시고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을 삼으시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소유를 팔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하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애 가운데 승리하기 바랍니다.